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023년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2023년도 전반기는 이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멋지게 계획도 하고 설레임으로 그렇게 맞이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계획과 설레임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막막함만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나는 코로나 없이 살겠다. 나는 코로나 안 겪고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코로나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아픔을 아냐? 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주 호되게 코로나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나눔을 하면서 그 통해서 여러 저의 생각도 다 깨져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다시 돌려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았고 할렐루야. 아멘. 그의 살아주심은 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또 제 인생이 지쳐서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은 제 번째에 이 옷자락을 잡아 끌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딱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운 빛이라 라고 하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라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 같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년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고 남은 반년을 지나서 다시 또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불평 마라 감사하라. 같이 고백할까요? 불평 마라 감사하라.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벗어나자마자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머리 위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칩니다. 발 아래는
뜨거운 모래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 담고 또 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대충 200만 명 정도 됐어요. 거기에 함께 데리고 온 짐승까지 하면 이들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엄청난 양일 겁니다. 가죽 부대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 그 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 냄새가 나는 그곳을 향해서,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전력으로 막 사람들 달려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기 물이 있네 하면서 그 순간까지 아꼈던 그 가죽 부대의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되니까요. 그곳에 가서. 그렇게 도착해서 이 마라의 물을 한 모금 떠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제가 물 먹고 싶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맞습니다. 써서요. 이제 큰일이에요. 단순히 물이 쓰는 정도의 그 실망감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물 다 마셔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수중에 물이 없어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당황했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그러자 속에서 막 천불이 끓기 시작해요.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물은 생존의 필수품이죠.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것이 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아니, 아주 많이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는 거지 그 원망 자체가 이해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거울처럼 봐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과연 우리와 그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원망이 최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의 주제 중 하나가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원망, 그런데 첫 번째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원망이 있죠. 바로 앞장인 14장에 나와요. 그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앞에서 원망을 처음 했습니까?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첫 번째 난관은 홍해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홍해의 문제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거친 바다다. 뒤에는 애국군의 날성검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다 막혀 있어요. 그들 눈에 그 모든 모습이 들어온 거죠.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샘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이 시작되자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래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거친 바다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의 칼날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아멘. 보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를 봤고 뒤에 애국군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 뒤, 옆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볼 곳, 이스라엘 볼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볼 곳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린 걸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이 원망의 연속극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장에 홍해의 원망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마라의 원망이 있죠.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배고픔의 원망이 나옵니다. 16장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16장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은 난관에 부딪히면 과거를 동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라떼를 외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를 사실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말 사실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난관을 만났을 때 생각하는 그 과거는요,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죠. 과장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낫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세요? 6월절 사망의 그늘이 그 인생에 들여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이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힘들기만 하면 왜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왜 못 살겠다고 얘기할까요? 실컷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살려놨는데 우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의 드라마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한 회가 더 연장돼요. 여러분, 꼭 드라마 보면 히트치는 드라마는 예정대로 끝나지 않고 한 해 더 연장되더라고요. 이 원망의 드라마도 연장됐어요. 다음 장 17장까지. 17장에 또 그 원망이 나와요. 무슨 문제냐면 물의 문제예요. 여러분, 물의 문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지난 마라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야,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막상 목마름을 경험하니까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한 번 겪은 문제 잘 이겨냈다고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들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 되죠.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특별히 불평을 조장하고 원망의 샘을 열어버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때가 좋았어. 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왜 비교해서 교만하여져서 사단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산 여러분이 왜 열등감에 빠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제가 거꾸로 표시했네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은 독과 같습니다. 독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불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소량의 독에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고 내 주위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독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조직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 펼쳐진 이 원망의 연속극, 이 원망의 드라마는 초대교회의 반면교사가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교훈이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이상한 막장 드라마도 교훈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2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드라마가 딱 스쳐가는 거예요. 왔다 장보리.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더라고요. 드라마도 교훈이 있잖아요. 이 원망의 드라마, 출애굽기에서 펼쳐진 원망의 드라마, 초대교회의 이 교훈을 삼는 반면교사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무엇이 됐다고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해요. 10장 10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15장 앞부분에 보면요, 오늘의 본문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초의 것,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매주에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부 예배 목소리 더 컸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매주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을 딱 들어섰을 때 찬양의 소리는 멈춰지고 불평의 소리만 커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모세가 선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창해요. 그 위에 따라서 그 200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소리는 광야를 넘어 애굽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는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감동스럽고 감격적인 그 찬양의 소리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입니까? 그들은 찬양의 소리는 컸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불평의 소리는 잦아들고 찬양의 소리는 커지며 믿음의 뿌리는 더 깊게 뻗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상반절 물이 달게 되었더라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내 인생의 아픔과 연약함과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많은 그 쓴뿌리들이 가득한 내 인생의 그 쓴물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인생에 던져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물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음일 겁니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쓴물은 이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의 쓴물도 여러분 십자가가 던져지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달콤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천국에만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 있죠.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그곳에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징물 속에는 보통 이런 특별한 상징물 속에는 정관사를 딱 붙여놓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거나 예수님의 언약을 상징하거나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 옆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 말씀은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일 선포되어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 십자가를 던져놓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 십자가를 던져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이 예배 속에 풍성히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던져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또 똑같이 여전히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보고만 있지만 마시고 복음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우리 안에 던져 넣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홍해 같은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라 같은 쓴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홍해의 막힘을 경험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듯 십자가를 드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될 겁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내 안에 던지십시오. 마라의 슬픔이 기쁨의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배고픔과 갈급함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순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회복의 시간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아멘. 그 순간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이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치료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상황을 치료하시고 내 환경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홍해는 또 있어요. 홍해가 끝나면 마라가 있어요.
마라가 끝나면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이 끝나면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패턴대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치료받으면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져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입술이 회복되므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는 삶의 어려움을 똑같이 만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범사에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 비크리스찬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냐하면 아니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그들은 감사하더라고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왠지 설명드리죠.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불평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잘못 인쇄된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불평하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만 감사하면 하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라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하라, 한자로 보니까 클 하자에 열매 라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는 겁니다. 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 가운데 하라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잉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만 감사하면 큰 열매를 맺게 돼요. 큰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맥주 감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첫 번째 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불평 마라,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아내 우리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좋지? 좋다고 사인내서 제가 제목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만날 겁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끝나면 마라를 끝나면 배고픔을 끝나면 목마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던지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평의 마라가 감사의 하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